성경 말씀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18장 교황제의 미사, 그리스도의 성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말살시키기까지 하는 모독 행위다. 14에서 18항 성찬을 제사와 연관짓는 사고와 제사의 성경적 용례, 미사는 참남한 것이다. 그리고 19, 20항에서 17, 18장의 결론으로 성례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해설하겠습니다. 자, 미사를 파는 불경건한 자들, 가톨릭을 의미하죠. 예,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유대인들의 대속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미사를, 제사를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부정하는 사악한 불경이고 모독이다. 칼빈이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미사는 새롭게 제사를 드린 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매번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통해 계속 속죄가 반복적으로,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지고 그 공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미사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선택권이다. 그래서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특권처럼 여기게 만들고 결국 이 미사라는, 제사라는 상품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교회의 머리시고 제사장이시고 모든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제사장직은 종결됐단 말이죠. 중지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제사장을 두신 적이 없는데, 제사장은 오직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종결로서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자기들을 사제,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남한 일이냐, 이렇게 칼빈이 제사와 제사장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 강요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허구성에 대한 플라톤의 진술입니다. 플라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론에서 옛 사람들이 속죄의 뜻으로 행한 제사들을 논하면서 그런 제사들로 인해서 자기 잘못들이 신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들과 약속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탐닉하는 자들의 그 타락성과 어리석은 확신을 조롱하고 있는데,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이 어리석은 제사의 행위, 그 고대 국가에서 그 제왕들이 어떤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정할 때 오라클, 그 신탁에 의해서 신의 뜻을 묻고 제사를 드리고 뭐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점치고 했던지 이런 행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신적이냐. 근데 칼빈이 미사를 통한 속죄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온갖 악행을 행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릇된 미사의 제사로 가톨릭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마치 미사가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고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처럼 사람들 기만해서 미사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러한 미사와 같은 엉터리 속죄 제사가 지옥에서 당하게 될 형벌의 값을 치러준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과 야만성을 조롱했습니다.
평생을 악을 행하며 극악한 강도짓과 온갖 불경을 서슴지 않은 삶을 산 자들이 미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죄가 속하여짐으로 지옥에 떨어짐을 면해보려고 하는 이런 가소로운 일들이 미사를 행하는 목적에 지나지 않다고 칼빈은 가톨릭의 미사를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허구성을 국가론에서 다룬 플라톤의 논리를 가지고 가톨릭의 그릇된 미사의 행위를 칼빈이 비판을 한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가톨릭이 이제 우리의 제사의 성격 중에 감사의 제사의 내용이 있다고 지난주에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과 달리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도와 찬송과 감사 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꼭 굳이 제사라고 표현을 했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의 행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더욱 높이도록 열심히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제사는 교회들이 드려야 될 절실한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제사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하는 예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보상하고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이걸로 하나님이 퉁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상수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차원의 예배, 여러분, 그건 미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죠. 말라기 말씀은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했는데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자세의 예배와 또 짐승의 희생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도 뭐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을 캐톨릭처럼 축소시키지 않고 굉장히 성경이 제사의 개념, 예배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드린 풍성한 예물들 모두 뭐라고 정의합니까? 향기로운 제사다. 캐톨릭이 떠드는 그 미사만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카톨릭의 사제들에 의한 미사만이 참된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예배와 나아가서 성도의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행위와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뭐다라는 거죠? 영적인 제사. 예배다. 예배적 삶이다. 칼빈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그의 삶의 단면을 딱 쪼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인색하게 그지없고 자린고비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캐톨릭의 미사처럼 온갖 거룩해 보이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제사가 아니며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칼빈은 자기의 가르침으로서
이 미사와 같은 메마른 종교적 형식주의, 가식과 위선적인 그들이 말하는 제사의 개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미사든 오늘의 우리 개혁된 교회의 예배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그게 절대로 메마르고 무의미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현장으로서의 예배, 그 연장선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는 이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올바른 예배의 개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그것이 여전히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계속 욕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에 대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자, 이 감사의 제사의 의미는 구약 속에서도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의 존전으로 올라가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런 기록에서 보듯이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감사를 가리켜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자, 이게 다 뭘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든 성찬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제가 아니라. 할면 이처럼 우리의 예배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이 대속하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캐톨릭의 반복적 제사, 곧 미사를 통해서 여전히 죄사함과 의를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들의 이러한 참남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미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욕되게 함에 대해서 칼빈은 분명하게 여기서 각을 세우면서 캐톨릭의 미사를 공격하면서 우리는 이제 감사의 제사로서 예배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원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사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를 이어갑니다. 가톨릭은 이러한 그릇된 미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사탄이 그의 나라를 포위하고 참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라고 가톨릭의 미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다. 미사를 통해서 영적인 음행을 벌리고 자기들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가톨릭의 미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로마 바티칸의 그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도 보십시오. 굉장히 외형적으로 볼 때 신비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퀸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강당 그 홀에서 여왕의 관을 올려놓고
그 가톨릭 영국의 성공회식의 그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합니까? 십자가를 탁 세워놓고, 그 사제가 나와가지고 다 그 여왕의 죽음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각 그 성공의 종단의 대표들이 앞에서 그 뭐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그냥 전부죠. 그런데도 옷을 굉장히 옷이나 그 성당의 분위기나 그 챔버의 그 은혜스러운 그 캐톨릭 그 찬송이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신비하게 보이고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적인 엄청난 매력을 풍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의미는 이토록 참람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독하는 의미라는 것을 아는 개신교 성도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미사에 대해서 그것에서부터 온갖 추악한 것들을 다 치우고 가장 순결한 상태로 아무리 좋게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온갖 종류의 불경과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와 참람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캐톨릭의 미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칼빈이 발견한 이 정통 사상을 믿고 가장 성경의 완벽한 표현이라고 추종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럼 왜 칼빈이 이토록 미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느냐 이걸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토록 아주 강도를 높여가지고 미사의 행위에 대해서 사탄적이라고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개혁 신앙을 따라서 장로교를 지지하는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뭐, 여러분 우리가 뭘로부터 개혁된 거예요? 우리를 왜 개혁된 교회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 부패하고 신성 모독의 종교인 캐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잖아요. 로마 교회로부터의 교회 개혁에 의해서 탄생된 게 우리 개혁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캐톨릭이 건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경적이면 왜 개혁을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카톨릭이 일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개혁된 교회가 아니에요. 칼빈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캐톨릭을 정확히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계신 교회,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를 신봉하는 장로교회 신자들이면서도 천주교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전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히 누구도. 그러니까 이토록 무지하니 어찌 구원을 받은 길로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진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적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이유죠. 구원은 5만 가지 교리를 다 뒤섞은 짬뽕이 아니란 말입니다. 17장, 18장의 결론으로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다. 자, 이걸 어떻게 칼빈이 증명하느냐?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음에 입문하는 것이며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인 가족들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지속적 양식이다.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고 절대로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은 반복적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칼빈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례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성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신자들은 결코 다른 성례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성례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자고 자꾸 이상한 데서 성례를 행하냐고요.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어느 누구도 어떤 표징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나 약속의 증거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징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그 외에는 교회가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성례를 만들고 제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분히 지금 칼빈이 뭘 비판하는 거겠어요? 가톨릭의 칠성례를 비판하는 거죠. 그렇다면 개혁된 교회들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만을 과연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찬, 말씀과 성례 안에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만을 은혜의 방편으로 붙들고 있느냐?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조잡한 다른 은혜의 방편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기만하는 일들을 개혁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왔는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미신처럼 그런 것들을 지키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도 버젓이 시시음을 부르고 거듭난 성도는 오직 말씀과 성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구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에 준한 가치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되는.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은혜의 방편들은 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건 성경에 기록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유가 아니라 자기가 본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즐겁고 감동받고 자기의 가슴이 벅차오르면 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또 그런 것들을 빈번하게 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으로. 두 가지 성례 외에는 성례가 없다. 개혁된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또 다른 성례를 교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다른 성례를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칼빈은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은혜의 방편을 임의적으로 만들거나 그것에 의존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상적인 성례 외에도 다른 성례들이나 표징들이 존재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무슨 얘기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물질로서 상징되고 표징되는 성례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예를 들면 만나나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나 구리뱀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덧없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시대는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자기 자신이 계시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다른 모형이나 표징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붙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세례와 성찬 이것만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소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그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찾고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의 회의와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열심히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꾸준히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탐독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아서 초지일관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공갈 협박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집에서 매일매일 이 말씀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그 사람이 천국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오전에 말씀, 갈망이 없다. 목이 마르지 않는다. 아니, 사람이 물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목이 안 말라요? 물을 먹지 않는데. 갈증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살아있는 사람이면. 물을 먹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고, 끼니를 몇 끼니를 걸으면 눈이 쑥 들어가고 배가 쑥 들어가고 배가 고파서 막 정신없이 음식을 찾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한없는 허기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담배로 촉촉히 내 영혼을 적셔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뛰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더 이상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나 계시에 대해서 헛되이 기대함으로 속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미 그 시대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므로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면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전부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아버지를 충만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합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갖기를 원하고 확신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다시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의 종교적 동기와 소망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진리 안에서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까지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임의대로 절대 새로운 성례나 은혜의 방편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절대로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요소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도들과 뒤섞지 말아야 된다고 칼빈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정결함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더 씌우려고 그러고 덧붙이려고 그러고 뭔가 새로운 거, 더 신선한 거,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칼빈은 오늘날의 성례가 그 최초의 순전함에 비해서 많이 타락했다고 개탄합니다. 예? 15세기에 많이 타락했다. 성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도. 자, 그러면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미 칼빈이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이 행렬과,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 성찬을 거행할 때 사제들이 십자가를 들고 저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옷을 특별한 가운을 입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행렬과 어떤 의식, 종교적 의식, 그 다음에 광대급 같이 전락했다. 500년 전에 캐톨릭이 성찬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칼빈이 비판, 행렬, 의식, 광대급. 지금 그것을 개혁된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성찬식 한다 그러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위적인 감동을 연출하기 위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드라마도 하고 뭐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위적인 감동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500년 전에 교회가 개혁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개혁된 겁니까?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 참된 진리로, 그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나 그 말씀을 언급하는 예를 성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미 그 시대에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례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폐단이 교회 안에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이 성례를 미사로 더럽힌 캐톨릭이나 성찬을 은혜의 거룩한 정당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의 개혁된 교회들이나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말씀의 풍성한 잔치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이 무지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성례를 더럽히는 일들을 똑같이 범하고 있다. 아무것도 캐톨릭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디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성찬을 통한 부디 진실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준비하는 이 한두 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